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또 이 바쁜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드디어 팔려가서 친위대장인 보디발, 지금은 경호대장쯤 되겠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사가게 됐지요. 그 당시 이미 그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문화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저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어떠했으며 그 위치가 어떠했나 하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지요. 친위대장이니까 신임도 철저히 받는 사람이었고 그 서열 순위로 봐서도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보디발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저에 이렇게 막 불렀겠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팔려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습니다. 노예였으니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성경에 거듭되어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이끌려갔다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가 이끌려갔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의 가운데에 그 야곱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 또 이스마엘, 이런 이야기,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단어가 거듭해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무엇보다도 야곱 경우에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걸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 가운데 더욱더 여러 번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요셉. 요셉은 특별히 더욱더 반복되어 나오는 귀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성공 비결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잘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흔히들 성공 비결하면 때를 잘 찾았다, 성실했다,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다, 부지런히 애썼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는 극히 적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열쇠라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된다는데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 다 합하면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1,500만 명. 얼마 통과하니까 정확하게 아직도 바뀌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민자들이 참 많은데, 이 이민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목표로 삼고 존경하는 인물 둔다고 그러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으니까 이민자로서의 아마 모델, 성공 모델 되지 않겠어요. 뭐 키신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올브라이트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니까 올브라이트 같은 경우 여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유엔 대사도 했고 국무장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엠바고, 방송 통제를 딱 시키면서 절대로 이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반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방송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국무장관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 얘기도 하고 또 유엔 대사도 하면서 그의 이름을 유대인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기도 했지요. 참, 어쨌든 그 이민자 가운데는 참고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만은 그 성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앞으로 잘 되거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이고 내가 아닙니다. 나는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인도하셨지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그 은혜를 안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언어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이주에 살게 되고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먼저 그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 다 언어를 몇 가지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어를 잘하고 또 그래서 특별히 어디에 많이 진출했냐면 영화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엑스트라를 모집하게 되는데 영국 영화도 찍고 뭐 다른 영화도 찍잖아요. 그럴 때에 특별히 언어를 많이 알게 되면 그 엑스트라로 취직하기도 쉽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아주 큰 배우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일. 그게 첫째로 언어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간지 먼저 잘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게 되고 잘 적응하게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 교육입니다. 근데 구두 깁는 일,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것, 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사진 찍는 기술, 그런 것들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애들에게. 그렇게 해서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사진 찍어주면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적어도 입에 풀칠하기는 쉽도록 그렇게 직업교육을 시키지요. 첫째는 언어교육, 그래야 직업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자식에게는 어떤 자식이 여럿 낳게 되지 많이 낳습니다. 어떤 직업을 자식 중에 하나를 꼭 종사하도록 하느냐 하면 법률가,
소위 변호사 직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를 시켜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아주 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논쟁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그런 그 법률에 대해서 아주 밝지요. 근데 어쨌든 법률 공부를 시켜서 변호사를 시켰는데 그 변호사를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가서 저기들이 적응하면서 직업 교육을 해서 적응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한 일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 발생할 때 자기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 외에 자식을 꼭 심어 키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어느 사회에서든 간에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의사를 시킵니다. 의사 시키는 이유는 사실 많이 희생됐잖아요. 여기서 잡혀가고 저기서 잡혀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지요. 아우슈비츠도 가게 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었죠. 소련 공산주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많은 높은 지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또 시베리아로 끌려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끌려간 사람 가운데는 의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더라도 의사를 살려야 치유가 되니까 그렇게 의사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위 향상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많이 치게 됐지요. 여러분, 뭡니까?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의 식민지 밑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겪지요. 그래서 법률가를 키워서 어쨌든 간에 빌부터 산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좀 누리고 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이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노예 같은 경우는 나가서 중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보디발 집에 거기 팔려간 요셉은 집에 있으니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그 가사를 돌보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신약 성경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아기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마태가 보았던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임마누엘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그걸로 끝을 맺고 있지요. 그것이 마태가 보았던 복음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물질을 많이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건강 튼튼하다, 그래서 100살까지 살았다, 장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건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거죠. 흔히 장로교, 우리 칼빈이 장로교의 시조인데 이 예정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 구원받을 사람은 택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찍어 놓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했구나. 이 고백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그 예정 교리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 거기에 근거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하고 일본의 스가가 총리가 회담을 했습니다. 외국인 중엔 제일 먼저 방문했다 그랬는데 국빈 초청이 이루어진 것 아니고 아마도 스가가 자꾸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 국빈 초청하게 되면 웅장하게 퍼레이드도 하거나 아니면 또 앞에 카페트 깔고 빵빠레도 울리기도 하고 그 사회를 받곤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국빈 초청받게 되면 만찬을 열게 되잖아요. 햄버거를.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만찬은 없고 햄버거 앞에 놓고는 그것도 다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주 바이든하고 스가가 아주 친한 척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애칭을 불러가면서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일본 방송에서는 아주 스가와 바이든이 아주 대단한 회담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올림픽 개최하는 문제 또 오염수를 배출하는 문제, 대만 문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했지만 사실 일본 방송에서는 이런 수치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빈 대접을 받았지만은 햄버거 먹으면서 무슨 대접을 받았나. 또 만난 것도 겨우 30분 만났다는데 통역하고 이러다 보면 반 시간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대만 문제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중국을 하여금 긁어 부스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 그냥 겉으로 봐서 올림픽 열리게 인정한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센가쿠 문제 이런 문제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미국이 참여하도록 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스가의 노력에 지지한다. 올림픽 참여한다고 하는 것 아니고 스가의 노력에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참 어떻다 저떻다 얘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행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의 협정 아니면 약속 그런 것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합작해서 우리 한국이 어려워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어디 갈까 그렇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잘 지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간직하세요. 믿음을 간직하면 물론 하나님 위해서 믿음을 간직하라 하지만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기쁘고 평안을 얻고 또 모든 일에 여유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보디발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 요셉이 발 닿는 것, 손 대는 것,
또 그가 있는 곳이면 넉넉히 잘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마는 저녁에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가게에 이렇게 구경 삼아 이렇게 여름에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가 옷가게에 있어 사람 아무도 없어 한가해서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거기서 이것저것 보는데 이거 보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참 발 디디기가 입장이 좀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우리하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당신은 조금 더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 가게에서 그 일반적으로 전화 걸면 커피 갖다 주는 사람 있잖아요. 커피까지 갖다 주면서 대접해 주면서 여기 좀 앉아 계시라고. 당신이 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늘 생각하는데 조금 있으면 사람도 많이 오지. 틀림없이 많이 옵니다. 신앙이 없었던 보디발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증거하려고 하는 삶 살겠다고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둥바둥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것도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과잉 간증하지 마세요. 그게 다 건방진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도 마세요. 향기는 가만 놔두어도 떠들지 않아도 향기는 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 그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걸 족합니다. 그걸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설사 우리가 어려울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까닭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하는지, 우리 까닭에 우리 직장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또 그로 인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